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매. 아멘.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의 제목으로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 새벽에 선포된 말씀이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다. 먼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군인이 성벽을 지키거나 보물을 보호하듯이 아주 철저하고 신중하면서 목숨을 다하여서 지키는 것을 이 지키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것을 안 뺏기기 위해서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군인이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마음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동기가 있고 의지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생각으로 통해 도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기도하면 자꾸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들죠. 그리고 불순한 동기 또는 쉽게 포기하는 의지, 이 나약한 의지 등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나지는 않으실 거예요. 벌써 아마 일주가 지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주일날 말씀 또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 때문에 사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이 하가를 말씀 묵상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제 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하루에 50번씩 그냥 반복해서 읽는 그 훈련을 하고 나부터는요, 이 말씀이 정리되고 또 말씀이 잘 잃어버리지 않고 그때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었구나 하는 것이 머리에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면 세상에서 명상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묵상은요 좀 다릅니다. 묵상은 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소리로 계속해서 엎조립니다. 엎조리면 뭐가 됩니까? 내 귀에 들리게 되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50번이든 100번이든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엎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눈으로만 읽지 않고 소리내면서 엎조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반복해서 읽는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 단순히 묵상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서 말씀을 반복하고 이거 되뇌이는 행위가 바로 이 묵상입니다. 그냥 말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리내서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머리에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에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말씀을 지킬 때요, 내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만으로는 밀려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원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구약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야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이 선포돼서 내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월요일까지는 그래 그 느낌이 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의 느낌과 감정은 옅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쇼츠를 하나 짧게 본 게 있는데, 쇼츠를 하면 1분 내로 짧은 영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쇼츠에 빠졌어요. 이 쇼츠가 1분 내외로 영상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보다 보면 밤을 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영상 하나 봤는데 제목이 오늘 하루 주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쇼츠의 제목이 그거예요. 오늘 하루 주일의 말씀대로,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말씀대로 하루 살아가기. 그 영상 안에서요, 그 주인공이 주일날 들었던,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상이 짧게 1분 이내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야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주일날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선포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와서 네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가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네가 살아나가라는 말씀을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주일날 내가 은혜 받고 기분 좋게 돌아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진짜 후벼 파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되뇌이면서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던 제거되지 못했던 그 찌꺼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삶 때문에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 삶에 내가 묻어서 흘러 내려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내가 바쁜 일의 스케줄, 내가 바쁜 일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니까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품기 위해서 말씀을 품으라고 하는데 말씀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50번이 아니라 하루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이든 아니면 주일날 말씀이든 그 말씀의 구절을 붙잡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보시고 또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본 거예요. 성전 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오시면서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죠. 열매 없는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 사건 이후에 어디로 오십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이유가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모든 것을 둘러보시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인 것입니다. 삶이 바빴어요. 예배가 2순위로 밀려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삶 때문에 예배가 영향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면 오늘 주일은 내가 바르게 주일을 성수하는 날인데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배가 우리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특별히요. 고3이 되면 우리나라 한국에 이 고3이 고질병입니다. 이 고3이 되면 어떤 면제부가 있는지 1년을 그냥 방학을 해버립니다. 패싱을 해버려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고3들은 면제부를 받은 건지 많은 사람들이 고3만 되면 패싱을 해버리고 방학을 해버립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배운 겁니다. 야, 너 고3이잖아. 그래, 너 목표 이루고 좋은 대학교 가고 나서 가도 돼.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가요,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배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요, 무엇과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삶을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나 내 일을 하는 것이지 사명은 둘째고 내 삶을 살아가기 바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어떤 사업을 맡기신 이유도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다 2순위로 밀려나고 우선순위가 빼앗겨버린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핍박받고 배를 타고 나온 청교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신대륙인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머물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이고, 우리가 삶에서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신 것도 아니시지만 오셔서 바로 어디를 들어가셨습니까? 성전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이 아무리 바빠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아무도 없는 이 미지의 땅, 원주민들만 있는 미지의 땅에 와서 그들이 살 보금자리를 먼저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먼저 지었다는 것. 우리는 그 청교도의 정신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둘러보시고 그 다음날 성전 안에 상을 보십니다. 그렇죠? 이미 한번 보셨으니까 성전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있던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모두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면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면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하다? 작정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첫 번째는 상업화입니다. 상업화. 멀리서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부담이거든요. 자기보다 이 제물을 더 소중하고 흠이 없어야 되니까 혹시라도 오다가 병에 걸릴까봐, 혹시라도 오다가 얘가 다칠까봐. 그러니까 이제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흠없는 제물을 구입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멀리서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제물을 구하는 일들이 이제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일상화된 거죠. 처음에는 이 일들이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상업화되면서 돈벌이가 되고 장사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인들은요, 재물보다도 이 예배보다도 높은 가격을 책정했어.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됐겠죠. 그때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것이 왜냐하면 재물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장사꾼들이 달라는 대로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 여기 돈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 성전세를 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전세는 로마 화폐가 아닌, 그때는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아닌 순수한 은화로만 이 성전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 환전.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돈을 은화로 환전을 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환전상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돈을 바꿔주다가 이제 그게 장사화되면서 상업화되면서 폭리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서 지도자들하고 이 장사꾼들하고 이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허락해야지만 여기서 장사할 수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둘이서 짬짬이 하고, 그렇죠? 짬짬이 할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뇌물을 바쳐야 되겠죠. 그 뇌물을 바쳐야 되니까 당연히 그 수수료는 더 많이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일들이 무기나에 제사장들의 무기나에 이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점점 이렇게 타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이 정치와 권력과의 이 결탁입니다. 정치 권력과의 결탁이죠. 이 당시 이 성전은 종교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든 사회적이든 이 권력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어마무시한 권력에서부터 나오죠.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톨릭의 이 신부의 이 권력이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이 정치 권력과 결탁되면서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에게는 뭡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런 권력 구조 속에서 성전의 거룩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제 뒷전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들은 뒷전이고 오직 뭐다? 정치적인 이득과 권력을 내가 계속 어떻게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잡고 있을 것이냐는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었죠. 또 장사꾼들은 여기서 얼마나 더 내가 오래 장사하면서 얼마나 더 많이 돈을 벌 것인가.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여기 보시면 18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이득과 여기서 어마무시한 권력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했으니까 이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정치 권력이 결탁하면서 부패하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렇죠? 많이 부흥하게 되고 대형화되면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의식주, 외식 때문입니다. 이 상업화와 권력의 다툼 속에서 성전은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의미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에서 정해진 의식에 따라서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음에 전혀 꺼리낌이나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그냥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양심에 조금의 그게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와서 재물 사다가 이 재물을 그냥 드리면 내가 이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일만의 그런 회개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의식에 따라서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또 진정한 회개나 경건함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가 반복되게 된 것이죠. 마음에는 전혀 회개가 예배를 드려놔서 마음에 전혀 회개가 없어. 근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찝찝해.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있으니까 그 형식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이제 면죄부를 받아서 내 죄는 없어졌어. 이렇게 형식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유하시며 질타를 하셨죠. 이것은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의식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면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인데 여전히 같은 죄를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왜? 내가 또 짐승 사서 가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나쁘게 돈을 벌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내가 가서 다시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그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삶은 회개가 아닌
그 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지킬 것인가, 그 행위에만 그들이 집중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이유가 단순히 거기서 그냥 장사꾼들이 있었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상업화되고 정치 권력이 거기에 오면서 이 형식으로 빠져버린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전의 건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즉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 이 건물이 그들에게 중요했죠.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라는 말을 하죠. 즉 그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지 라고 생각을 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인이 그렇다면 우리 몸이 성전이면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 그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면 물질입니까? 말씀보다 기도보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을 이 물질이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직업이 없으면 당장 우리 가정이 생계가 위태위태해. 그래서 예배가 방해를 받더라도 나는 이 직업을 놓칠 수가 없어. 나는 이 사업을 놓칠 수가 없어. 이건요, 사업이, 이 직장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를 받더라도 이 직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그냥 유대인들처럼 이 영적인 외식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정욕으로 서려고. 이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 일에, 이 직장에, 이 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터졌으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빨리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의도를 하나님 모르실까? 정확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네가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하는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도가 기도할 때 우리 의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면 빨리 그것을 성령님께 요청해서 하는 성령님 자꾸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의도로 자꾸만 기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는데 왜냐하면 원수는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생각 속에 빈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게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 지금 부흥하고 대형 교회도 많이 있죠. 예. 하면서 주일에 교회당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교류의 장으로 생각하고 모이거나, 특별히 선거철만 되면 그 이상한 정치인들이 한 번도 교회 모습을 안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신문에, 방송에, 대형교회 앞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 예. 마치 신실한 예배자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모습이 그 당시 부패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교회와 정치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말고 정치인들 저 못되게 정치하고 나쁘니까 신경 쓰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또 이 나라가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서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킴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고자 하심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잘못된 지도자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도해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정치와 종교는 철저하게 뭐야 되냐?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의 이용의 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되도록이면 선거 때 오면 안 돼요. 받아주면 안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자꾸만 받아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압수수색하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아니 교회가 타락하고 정말로 비리에 얼룩졌고, 그러면 교회도 세상의 법에서 그렇지만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자꾸만 정치인들 받아주니까. 자, 우리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정치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들을 살리는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요, 이 형식주의, 아까 외식주의를 영적인 외식주의라고 했는데, 우리 속에 있던 이 형식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예배 형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오늘 잘 드렸다. 우리도 이제 주보에 예배 형식이 있죠. 그거는 이제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형식을 근데 그 형식에 맞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형식에 따라서 그 예배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예배 형식에 맞춰서 형식대로 예배 드렸더니 내가 아무 느낌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에 그것도 감동도 없이 그냥 내가 예배만 드렸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아니죠.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뭐한다? 돌아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건의 모양,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예배는 내가 결코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등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더 이상 교회의 건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는 뭐합니까?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말씀 무리하게 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해야 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자기의 의로 드리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뭘로 채워야 합니까? 정욕과 탐심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우리를 뭐하다? 우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요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매매하는 자를 다 내쫓으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지 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아무 물건이라는 것은요 장사할 때 쓰는 물건이나 성전을 예배할 때 쓰는 기구가 아니라 여기서 이 단어는 바로 일반 생활의 기구를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성전을 오는 것이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거기가 감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성전을 뭐로 사용했다? 지름길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위해 산을 만나서 오는 사람,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뭘 이용한다? 성전을 이용한다. 우리도 우리 필요에 따라서 우리 성전을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나가지 마. 돌아가면 되고 이 성전은 깨끗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너희가 빨리 가려고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이 성전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30분 전에 기도회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실까요? 예배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준비하라고. 물론 일주일 동안에 또 한 2, 3일 만에 우리 만나서 참 반갑죠. 근데 지금 우리 30분의 예배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뭐합니까? 반가우면 인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은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로비에 가서 정말 오늘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교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가서 로비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곳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들 모습 보면 앞에서 인도자가 시작을 해도 뒤에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하고 그것이 이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구별돼야 돼요. 교제를 나눌 때는 로비에 가서 문을 닫아놓고 시끄러우니까 닫아놓고 여기서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요. 반가움의 교제는 로비에 가서 하고 이것이 분리돼야지만이 우리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하고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 몸을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는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